진실하게 찬양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89페이지 보시면 디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1번 제목을 보시면, 자, 본서는 바울이 자신을 통해 회심한 후 그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크게 도움을 끼치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이어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수신자인 그의 이름을 따서 디도서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원전에서 보면 본서의 제목을 프로스 티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디도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썼을까? 이 저자 문제죠. 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가 내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서 서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중에서 자신이 디도에게 본서를 써 보냈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바우어나 슈미트, 홀츠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접근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서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이 그렇게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본서를 포함한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여행 기록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행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가서 그 디도에 가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하고 기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1차 투옥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을 하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여행들을 통해서 사역을 계속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사도행전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비교적 늦게 기록되어진 목회 서신은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목회 서신을 기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목회 서신이 기록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본서에 언급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AD 2세기경에나 볼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본서는 AD 1세기에 활동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기록한 후대의 저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카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감독직만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이미 AD 1세기의 초대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 제도가 수립되어 있었음은 성경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지요. 자,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 특별히 감독의 직책을 맡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미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참고로 AD 2세기경의 감독은 몇 개의 지역교회를 지도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개교회 장로보다 상위 직급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D 1세기경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감독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이유로서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직분이나 제도 등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또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또 맞춰서 목회자들의 숫자도 늘어가야 되고 또 교회 직분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이.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대개 학자들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 여행 중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이어서 본서,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서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AD 63년경에서 66년 이후로부터 다시금 체포당해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당하여 순교당한 AD 67년경 또는 68년경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66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본서는 로마 1차 투옥 당시에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의 조직과 또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 보낸 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AD 63년경에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원하던 서바나 방문을 하게 돼요. 이 서바나는 오늘날의 그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에 들렸다가 그레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디도를 그것에 남겨두고 그 같은 문제들을 바로잡도록 조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온 후에 디도에게 본서를 써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를 여행하고 나서 그레데를 거쳐요. 그레데를 거치고 에베소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그레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다가 이 디도를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가 떠나지요. 그 떠난 이후에 보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문제 많은 교회에 사랑하는 디도를 혼자 남겨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쓴 것이 바로 디도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디도를 교회의 목회자로 머물게 한 곳인 그레데는 지중해 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데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어요. 때문에 그레데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편 거예요. 또한 그곳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이단인 그 유대주의적 이단과 영지주의자 중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할례의 실시와 같은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 이단 곧 율법주의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레데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그 섬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유대주의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쉽게 노출되고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데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 영지주의자적인 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당시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선한 행위로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디도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목회 지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 지침으로 제시해야 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서는 다른 목회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당시의 디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지도자에게는 바른 가르침과 모범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에 입각한 바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준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봐야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디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본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모든 지역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교훈과 사상 또 어투 등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또한 본서에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 또 구원의 보편성, 영생, 그리스도의 신성, 재림, 칭의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입각하여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교훈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즉, 본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그 신학과 그 교리를 많이 참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있어야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른 신앙과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면 누가 나오니?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가끔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신학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신학했냐? 예수님 신학 안 했다. 자, 그러면서 신학 안 한 것을 자랑하고, 자, 이런 거, 예,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진짜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평신도라도 공부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서 세워진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인 그레데인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그레데 교인들을 경책한 것도 아주 특이할 만한 거죠. 예, 이는 바울이 비단 구약 성경과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도 박식했음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 재료 텍스트는 성경이죠. 그러나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신학적 이해.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1. 디도서. 예, 오타가 나왔죠?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범위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합니다. 또한 문학적 형식도 법전, 역사서, 예언집, 시가서, 격언집, 또 서신서, 묵시서 등으로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의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즉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동일한 주제의 여러 측면과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 모두에게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모든 성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디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자, 본서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의롭고 순결한 성화의 길로 성도들이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신 분이고, 또 장차 재림하사 당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인 중생, 성화, 그리고 종말에 얻을 천국 영광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예, 그것은 바로 그레데 교인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빼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꾸 내세우고 신비적인 어떤 경험들을 자꾸 내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중심,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먼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참 구원자의 진리신 그리스도께 자리를 잡도록 함으로써, 예,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사단의 획책에 의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나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 정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도서의 신학적 주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와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삶은 올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 기초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서에서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를 설파하면서 성도들을 올바른 행실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목회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비단, 디도와 또 그레데 교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의 지침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본서의 기본 주제를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첫째,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이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공적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도모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너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순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은 복음주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예.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당연하게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 삶이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오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치탄을 받는 이유가 뭐니? 바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한 삶, 변화되는 삶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 여부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자의 어떤 영적 생활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고 거짓과 이런 부분에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대. 참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냥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지식 전달하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힘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자꾸 극화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기가 막혀.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영향을 못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이중적이다, 너무 이중적이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사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자기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이 뭐 거짓말하지, 사기치지, 똑같이 성질 내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기독교인들 너무 이중적이다, 너무 이중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나 같아야 돼. 이게 일치되어서 하나 되어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는 큰 세 번째, 디도서와 현대 성도. 본서는 비록 바울이 당시 그레데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을
물론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쓴 성경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많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선행이나 공적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너무 쉽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적을 쌓았으면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받은 걸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잘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혹하면 쉽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부합하여 역사상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으니 과거 역사상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예,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 선을 많이 쌓아야 그 쌓은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 공적 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나름대로 구제행동, 구제행위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착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사람의 선행이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예,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올바른 생활 교육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바른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비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들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자기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와 어떤 관계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면서 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도자와 부딪히면서 과연 영적으로 바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의문이 많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목회 서신이나 다른 서신을 보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도자와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예? 그래서 히브리서도 너희 지도자와 온갖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그래서 지도자와 어떤 관계냐? 이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어떤 묶인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미워하고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와 신분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잘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면서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대하게 되는 불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관용으로 대하기를 힘써야 한다. 예. 뭐 앞에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한데요. 교회 안에서는 참 사랑하면서 잘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마음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다섯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형제들이나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된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구속사적 이해. 자, 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달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예,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사는 삶이 나와야 돼. 예.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와. 그렇게 사라져져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예. 그래서 변화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양육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레데를 바로잡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고난 가운데 많은 연단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직접 성도들을 훈련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워요. 예, 그래서 그 세워진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와 다투거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과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세우죠. 한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를 세운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 유럽 지역의 전 지역의 교회를 세우며 또 디모데라든지 또 디도라든지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또 교회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성도를 세워가고 또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배운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의 훈련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훈련받고 나만 변화되고 끝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훈련시켰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나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영성훈련에 왜 이렇게 매진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배웠거든요. 저도 배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누리고 살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워서 내가 맛본 이 기쁨과 내가 맛본 누려지는 이것을 그들도 같이 누려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걸 맛보았다면 이제 여러 번 맛보고 여러 번 좋다고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으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을 잘 양육해서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목적이다. 그 말씀.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훈련된 목회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양육받은 우리들에게나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한결된 신앙의 정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영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번째 영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 바울은 본서에서 디도에게 어려운 목회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사역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쉬운 목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작은 목회자들은 큰 교회 목회자들을 부러워하지요. 그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나름대로 목회는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진리, 바른 교훈, 이것을 가르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와 그 교훈과 바른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과 신앙의 올바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경건한 삶,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지침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목표에 대하여 상고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함과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매한 인생은 영적인 변화와 믿음과 소망을 두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이 바라고 원하는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복신앙은 꼭 복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 복도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죽고 썩을 것, 이 세상적인 복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더라 그 말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떨쳐버리고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다리셔요? 예, 그 세상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게 참 많아져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이 언제 활발하냐면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가 제일 강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했어. 왜냐? 살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우리가 이 환경,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이건 진짜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건 회피예요, 도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돼요.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뭐라 그래?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예?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과 벌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도 사실 영성훈련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고난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예.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 힘든 과정에서 벗어나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마치 어떤 녹이 쓴 이런 쇠붙이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쇠에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순수한 다시 끓여진 녹아진 그 쇠붙이가 어떤 형체를 가졌을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파쇄시키시고 우리를 녹이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여도 생명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왜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가시더라 그 말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중심, 의지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0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그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디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인적상 첫째,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공경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죠. 그래 이제 태생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 그리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베드로도 마가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바울도 디도나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믿음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이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디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던 때입니다. 이때 디도는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동행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교회 조직의 미비 및 이단의 공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레데 교회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그의 성품을 보면 첫째,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나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교회에 가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도를 그 자리에 그곳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하여 신뢰가 많고 신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그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로 인하여 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디도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존경받은 것으로 보아서 현명하고 열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디도를 보냈거든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로 인한 갈등이 심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교인들 가운데 서로 분쟁하고 있었거든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투고 싸우는 그 과정에 들어가서 그걸 정리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도는 굉장히 현명한 자요, 대단한 능력자였지 않을까. 예. 그걸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데 교회에 남겨질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지도력이 있는 자다. 예. 그래서 디도는 참 문제 있는 교회에 파송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달란트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 있는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해결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 이것도 굉장한 달란트요 은사겠지요. 예. 구속사적 지위. 첫째, 할례가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자다. 예.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주의 종이 됐고요. 이 디도도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누구는 할례를 받고 디도는 왜 할례를 안 시켰느냐? 이게 사람 차별이냐? 예, 차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그래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인 디모데가 사역을 원활하게 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대인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디도는 부모가 모두가 다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할례를 행하냐 마느냐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던 거거든요. 거기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치 말자. 왜? 구원받는데 이 할례가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너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즉 할례 받지 않고 주의 종이 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안디옥, 고린도, 그레데 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다섯 번째, 평가 및 교훈. 디도의 헌신은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반목과 질시로 혼란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감화를 주어 그들을 화목해 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만은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지 않고 좋은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원하거든요. 그죠?
아마 디도라고 뭐 다를 게 없겠지요. 참 좋은 교회, 좋은 가서 대우 좀 받고 또 인정받으면서 목회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꼭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서 세우는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디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바울이 보낼 때면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디도는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크게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예.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팔벗고 나서는 디도와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디도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두터운 인간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잖아요. 예, 디도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예, 협조해주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바울이 파송하는 곳에서 또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매사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도는 자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든 보내면 그 보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충성해. 바로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진지한 열정과 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처신과 매사에 현명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던 디도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큰 귀감이 된다. 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겨뒀든 큰 일을 맡겨주었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를 여겨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도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 그리고 디도서의 개인적인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은 주의 일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디도와 같이 여러분도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훈련시켜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이곳에서 훈련받은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디도와 같이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